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두 사람이 쓴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단 하나를 찾으라고 요청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본성과 잘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보는 거죠. 동시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완성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일반 영역에서도 무언가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그 한 가지를 확인하고 이 한 가지에 집중하여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를, 개념 하나를 소개하는데 동일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루시니스, 사전에도 없는 이 합성어인데 자막을 좀 볼까요? 이 정의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 한 가지 더요. 자주 듣고 익숙해져서 사실로 믿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현상을 트루시니스라고 이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참 어려운 이유,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의도와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에 제가 요새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모두가 다 트루시니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주일에는 그 송림 식당 담당입니다. 본당 이제 식당은 봉사자들과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송림 식당에서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한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이제 조리팀 봉사자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배식 때가 되면은 저는 그 문 앞쪽에서 이제 오시는 봉사자들과 또 새가족분들을 이제 인사하고 이제 반갑게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림 식당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그 위험 요소를 좀 줄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가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그 천장에 바를 설치해놔서 문이 이렇게 밀리지는 않고 꼭 당겨야 열 수 있습니다.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이제 한쪽 문은 또 폐쇄해 놓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꼭 왼쪽 문을 당겨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보면서 이 문을 잘 못 여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거의 수신호로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왼편이니까 왼쪽 문을 당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왼쪽 문을 당기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직접 가서 열어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한 중학교 한 1, 2학년 아니면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인 어떤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잘 못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수신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입 모양도 하면서 왼쪽 문을 당겨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슬픈 얼굴을 하면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갖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친구 내려와, 식사하고 가,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다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친구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왔을까? 밥을 먹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텐데 왜 슬픈 얼굴로 갔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 수신호가 이제 그 친구에게는 잘못 전달이 된 거죠. 왼쪽 문을 당겨요. 이게 왼쪽 문을 으이씨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친구의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 그것을 확인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트루시니스의 태도를 가진 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말라기 하면 뭐가 생각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11조,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교훈을 찾기에 도움이 되기에 좀 배경을 살피겠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찼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전에 조상들의 실수,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보고자 희망이 가득했던 그때의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망한 것이죠.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6가지 논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말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6가지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6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벽과 성전의 회복,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3번째, 공평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평한 하나님, 그 공평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과 그런 화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를 아주 마음 다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또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를 좀 이렇게 3가지로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좀 바꿨는데,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신앙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2번째요, 예배는 여전히 즐겁고 감격스러우십니까? 3번째요, 근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꿈틀대는 욕망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위 3가지 질문은 각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질문도 동일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려면 대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앞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건 덩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변 문화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그들은 성경을 재해석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거스르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전교회적으로 드라마 바이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버거운 메시지라면 이것을 재해석하려는 유혹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의 의도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가운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내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성, 죄성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중심인 내가 있고 내 기준이 있다는 거죠.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도 내 기준인 겁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것, 욕망이라는 전차에 나를 맡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믿는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말이라고요.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아닙니까?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가 번성한답니다.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이 세상에서 번성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로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보니까 아무런 걱정 없는 것이죠. 나보다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화는 면하는구나. 뒤에 점점점 있지만 그 점점점은 뭐예요? 부럽다 하는 거죠. 부럽다.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전형적인 트루시니스를 강요하는 세상인 거죠.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아까 트루시니스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닌데 계속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이 만드는 것, 그것이 트루시니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죄성, 그것이 그 자극에 참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자이가르닉 효과, 완성 욕구라는 것으로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좀 재밌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쿠폰을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요새 자신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있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쿠폰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쿠폰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쿠폰은 우리의 완성 욕구를 설명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과 점심 식사하고 이제 커피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보고 쿠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없는데요. 그래, 드릴까요? 그래, 예, 그랬습니다. 쿠폰을 받아들었는데 도장 2개 딱딱 찍어주더라고요. 10개가 남은 겁니다. 완성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료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완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완성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완성해서 커피 한 잔의 물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완성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열심히 내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면 그 모든 결과의 공을 누가 얻어요? 내가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죄,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 있죠.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내 발목을 잡아요. 힘겨운 것이죠. 참아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럽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긴 행해요. 어떻게 행해요? 슬프게 행해요. 이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행하기는 왜 행합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맞을까 봐 행해요. 행하긴 행하지만 기쁨이 없이 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처럼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세상이 이것만 갖춰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이 이것만 가져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크리스토퍼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에 맞서는 법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중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ddiction인데, addiction의 어원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헌신하다, 바치다, 쏟다라는 의미랍니다. 이 의미가 예전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쓰였대요. 헌신, 뭐 이런 의미였겠죠. 중독의 원래의 어원은 헌신,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는 그것으로 쓰였는데 1900년도쯤에 마약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중독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되게 뼈 아픈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무엇인가에 중독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려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만들려고 하며 세상에서 무관심을 없애려고 한다. 무엇인가 정말로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중독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독을 추구하는 이유는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데, 세상을 갖고 싶은데,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작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저거 해봐.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왔었는데 정작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본 거죠. 그걸 안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성도님들 밖에 나갈 때 뭐 이렇게 옷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자 방법이 없으니까 내 정신을 돌리는 거죠. 중독에 빠져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돼서 세상은 내 거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중독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욕망을 추구하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처럼 얘기했던 세상이 정작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배고픈 현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인은 다릅니까?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여전히 다른 형태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해도 돌아서면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말라기의 이 넉 장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말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말라기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이죠.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힘있게,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가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4장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한 가지 이미지를 주는데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서 전반에 나오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날은 대상에 따라 심판과 저주의 날일 수도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모든 성도에게 소망이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본성을 거스르며 돌이켜서 인내한 상을 받는 날이요, 우리를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던 교만한 자들이 마땅한 대접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산 삶이 궁극적으로 옳았구나 드러나고 증명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맞았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높이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응이 주어지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2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장 2절인데 같이 읽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죠.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나 악인에게나 공의로운 해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받는 게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제가 환우들 신방하러 갈 때 자주 나눴던 구절이기도 하고, 제 옛 기억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면 어디가 아프고 막 하면 햇빛 아래에 이렇게 나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쬐야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해석 역시 트루시니스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맞는 해석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여기서 광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날개인 거예요. 날개. 그럼 날개를 왜 광선으로 번역했냐?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한 분을 제가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왜 날개를 광선으로 번역했냐?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그 날개 안에 치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환우들에게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막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뭔가를 막 태우시고 뭐 이렇게 상상하셔도 안 되는 본문인 거죠. 날개니까. 그럼 왜 날개냐? 이 날개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때까지, 달리 얘기하면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날개인 겁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제가 4절 읽고 5절 읽어주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같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을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피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아기 새들이 어미의 그 깃에 숨어들듯이 주의 날개 아래 숨어들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의 의미가 날개라 그랬는데 여기서 치료는 무슨 의미일까요? 치료는 인류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중의 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날개 아래에서 그러한 치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말라기 4장 2절인 것이죠. 병 중의 병 무엇입니까? 아까 그렇게 나누었던 자기중심성, 우리의 죄성,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사망.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인류가 뿌리칠 수 없는 병 중의 병 아닙니까? 그 병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기자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급한 또 연락을 받고 위중하신 집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전날 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근래에 수면제를 좀 많이 이제 투여해서 이제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게 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좀 이른 시간에 찾아뵀었는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폐 한쪽에 이제 암이 다 퍼졌고 이제 그 폐 다른 한쪽에 이제 암이 막 몰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호흡이 힘드신 상황,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어서 그 모습을 상상하고 갔었는데 1년 만에 너무 수척해지시고 그렇지만 고우시더라고요. 성도님 그 옆자리에 이제 한 분이 더 계셨지만 좀 크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근데 갑자기 그 앙상한 그 집사님의 팔이 누워 계셨는데 같이 찬송을 열심히 하시더니 팔이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주사를 통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팔도 들기 힘든 그런 체력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팔을 들고 찬양하시는데 겉보기에는 죽음을 앞둔 병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난무하는데 이곳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병 중의 병을 고침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때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주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면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느끼는 대로 믿고 익숙한 메시지에 반응하지 말고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